야, 이번에는 그 말세에 대한 개념을 좀 천국을 가르치려면 이 말세와 당연히 관련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것은 더 많은 말씀들을 이제 봐야 되지만 그건 앞으로 계속 천국 복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설명할 기회가 올 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천국은 말세에 실현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또 그걸 기다렸고 예수님이 구약성경의 말세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 왕국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세에 관한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다니엘서부선 다 같이 펴셔서 다니엘서 4장을 말씀을 같이 펴서 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그랬어요. 거기 세상 나라라는 것은 사람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죠. 어떤 나라 개념은 세상 나라 그러면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제 개념을 정리를 시켜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4장 이번에는 25절을 한 절 더 읽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야 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실제로는 사람의 나라는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인간 나라인데 인간 나라는 실제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가 온 천하를 다스리니까 네가 무슨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너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너를 필요하면 폐하고 다른 사람을 또 세울 수도 있다. 그게 너 정신 차리라 지금 이 경고하느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32절도 보겠습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걸 모르고 지금 교만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그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5장 21절 한 절 더 읽고 신약성경으로 가겠습니다. 4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 이제 설명하는 중이에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면 그것이 짐승인간이다 이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나온 짐승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짐승의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짐승 사람이라고도 한다. 성경이 그 개념 정리를 잘 이제 하셔야 돼요. 야,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사람 나라를 다스리려면 짐승을 그 위에다 앉혀놓고 짐승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니까 누구든지 그 자리에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하나님이 누구를 앉힐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다. 이걸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다니엘 보고 해석해 달라 했더니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그러면 성경에서 세상, 말세라는 말은 세상의 종결기,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말자에다가 이거 인간세자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나라의 종결기, 말세, 끝,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끝을 말세라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 이제 좀 너무 윤리 도덕이 파괴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 말세야 말세 가면서 혀를 찾죠. 이게 끌끌끌끌 혀차가면서 아이고 말세야 말세 이제 이랬어요. 자, 그 말은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셈족의 문화를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말세라는 개념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드는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시대를 일러서 말세라고 그래요. 오늘날 지금 말세의 끝이 왔죠. 그럼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이 윤리, 도덕 이런 것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땅에 떨어진 뿐 아니라 그것을 부추기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큰 자들, 높은 자들, 가진 자들이 그걸 부추기지요. 앞장서서 그런 것을 막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부추겨 세상을 자꾸 끝나게 만들어. 그럼 세상 끝이 어떻게 올 거냐 이제 이 얘기예요. 말세 예언. 자, 그러면 세상이 끝난다라는 말은, 말세라는 말은 세상의 어둠이 가장 깊은 때를 말한다. 세상이 끝나야 빛의 새 세계가 오죠. 날이 새는 때가 가장 어두운 때죠. 고요하고 가장 어두운 때 새벽 미명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세상 끝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어둠이 가장 깊은 때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어둠이 가장 깊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물질 문명과 인간의 환락 세계가 너무 발전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죠. 인간의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도록 발전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 조물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의식하지 않고 사람이 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지가 신이요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짐승이 지가 신인체 하고 이제 막 참남한 말을 함부로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때가 말세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말세는 특징이 뭐냐? 아까 베드로서가 말하는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 거두어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비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묵살된다 이거예요. 인간들의 교훈이나 인간들의 지혜,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말세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나온 인간 나라의 문명 발전에 따라서 나온 세상의 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세상의 영이, 세상 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때가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말세라고 하면은 빛이 다 떠나가고 어둠이 온 천지를 다 뒤덮는다. 특징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말세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아까 상태는 지금 쭉 설명을 했고, 경영하시는 경륜에 따라서 한 시대가 끝난다라는 뜻이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라는 뜻은 한 시대의 종결이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한 시대가 종결될 때가 되면 특징이 뭐죠? 어둠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럼 그의 세상이 어둠에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자, 어둠이 가장 깊을 때는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새날이 밝아올 때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는 지금까지 있던 한 시대가 심판받아서 종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보냄을 받아도 박해당하고 숨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특징이. 그럼 이제 참남된 말을 하는 자들이 득세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거예요. 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른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다 그때는 말세에는 빛들이 다 떠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빛들이 다 떠나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도를 하든 빛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든 사람들이 다 박해당해 숨거나 순교당한다 그 말이다. 빛이 떠나간다라는 뜻은 그런 뜻이야. 그러면 빛이 떠나가는 만큼 어둠이 스물스물 다 온 세상을 점령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를 말세라고 그러는데 문자대로 그냥 말세라는 말은 세상의 끝이다 라는 뜻이단 말이야. 세상의 끝, 말세. 자, 그러므로 말세는 당연히 시대적인 경륜이 세 번이 경영되는 이치를 이제 아셔야 돼요. 구약 시대를 종결할 때 그에 앞서서 말세를 준비하는 선지자가 보냄받았는데 요한이죠. 그동안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점점 깊어지더니 400년이 차갈 때가 되니까는 완전히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보면 헬라 문명, 로마 문명이 극에 달하도록 발전해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지난 첫 시간에 그 말씀드렸어요. 도로 놓는 거라든지 큰 건축물 져가지고 그때 막 극장, 연극장 이런 거 막 만들고 또 이제 그런 극장, 연극장 만들었던 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로마에서 이제 검투사들을 그 대결시켜가지고 사람들 막 그 수만이 모여서 와 하고 막 보여주려 오늘날 뭐 운동 경기하는 그런 경기장을 이미 로마 시대 그걸 지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만큼 건축 기술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 나라의 문명이 발전하면 퇴폐 문화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그게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틴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자체적인 문화가 없었고 헬라 문명을 그대로 이제 유입을 한 거기 때문에 헬라 문명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길거리 나가면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검정색 막 섞어서 막 불빛이 막 왔다리 갔다리 막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보시죠. 그런 것이 발전을 한 거예요. 거기는 다 보면 활락가다 이거예요. 거기에 다 활락가다. 거기는 다 그 어느 마을의 중심지다 이거예요. 거기는 그런 불이 막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데라는 뜻은 그 도시 중에서도 제일 사람들이 통행이 많고 돈이 많이 몰리는 것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어디에다 소비되느냐 하면은 활락에 다 소비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 그것은 어둠의 빛이잖아요. 마귀 빛은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걸 세상적으로도 표상으로 보여준다 그런 말이야. 이런 것이 극에 달했어. 그러면 유대인들은 보수적인 사람들, 아주 극보수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셈죽은 원래 보수주의적이죠. 그 뭐든지 폐쇄적이고 특히 남녀관계 이런 것은 완전히 비밀에 감춰두고 이렇게 말 입 밖에 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그냥 뭐 곁에 두었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뭐 안다, 뭐 알고 지낸대, 뭐 사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노골적으로는 절대 표현을 안 했어요. 뭐라는 거는. 그런데 헬라어는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용어거든. 그게 세상 말로 까발려 그냥 뭘 은밀한 것이 없어 거기에는. 아주 이제 특히 그 활락에 속한 이런 얘기를 막 좀 사람이 듣기에 쌤족이 듣기에는 괜히 고개 숙여주고 누가 말이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막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을 너무 당당하게 막 하는 게 그게 헬라 문명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그 구분을 잘 알아야 돼요.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성경에 사용된 용어지만 히브리어는 은밀한 용어가 많고 뭐든지 다 말씀을 해도 비유적인 거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특히 남녀관계 이런 게 특히 더 그래요. 헬라 문화에서는 남녀관계를 특히 더 까발려. 같은 말을 해도 좀 듣기가 좀 거북해. 우리 같은 사람은 저쪽 동네 사는 사람은 그 말도 그냥 자연스럽지만 우리는 그게 부자연스럽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이제 그런 것이 문화의 특징이다. 이게 문화의 다른 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드시 세상 끝이 되면 먼저 어떤 말이 은유적이고 은밀하고 그래도 다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언어라는 건 다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보편화되면 쌤족들이 들을 때는 부끄러운 그런 감을,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보편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말세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너무 악한 말로 그건 신앙적으로는 악하지만 그들은 통상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말인데 그렇게 말이 그렇게 악한 말이 함부로 사용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그렇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 사람 속에 어두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말세는 당연히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경륜에 따른 한 시대의 종결, 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세라고 하는 원래의 개념은 세상 나라가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 끝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아담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받은 거죠.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면 땅에서 지음받은 아담 세계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의 끝이요. 그게 그런 개념이라 이거예요. 왜? 세상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죄악이 충만하다는 건 어둠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런 뜻인데 그것은 인간 나라의 문명 문화가 너무 극에 달하도록 발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말세 개념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현대말로 쪽도 못 쓰고 인간들의 물질 문명 세계가 득세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나라의 물질 문명 세계의 모든 이제 삼권, 이제 권세, 재물의 권세 특징이, 그 다음엔 정치적인 권세,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권세인데 이 삼권이 모두 다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 가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삼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어서 빛이 계속 모든 사람들의 속에 투과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게 되는 건데 말세가 되면 특징이 뭐냐? 빛이 다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이 하나님을 둘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말세다. 이제 징조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말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가 된 인간들에게 그분의 메시아의 왕국을 가지고 오시기 위한 준비 과정의 한 단계가 사실은 또 말세다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하는 그 때를 종교를 해야 은혜의 때, 생명의 때가 새 세계가 올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요. 야, 이제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때가 또 지나가 버려야 의와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는 이제 그랬고 우리에게서는 아직 그게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교회 시대에는 자 의의 통치가 집행되는 그 완전한
새 세계가 나타나는 때가 또 한 번 오는데 그것이 교회 시대의 끝이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오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짐승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왼편 염소무리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다 하면 그들이 다 또 청함을 새로 받는 거죠. 새 세상에서 청함을 받았다 해서 다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건 그 시대에도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날도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누구나 다 청함은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 믿는 건 아니죠. 네, 이런 것이 반복되어져서 어느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해서 일단 한 시대가 종결이 되어지고 새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에는 그루터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새 시대로 넘어가면 또 한 시대가 쭉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 기한이 찰 때까지 또 간단 말이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 때까지고 그 후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천국 복음은 그때 때를 알아야 돼. 이제 때와 천국이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 1차적인 종결이 오는가. 천국이 1차적으로 종결이 오는 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두 번째 천국이 종결된 때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요한이 지금 시작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인 예창조 세계의 그 때가 한 시대가 종결되는 말세였고 그 다음에 말세가 새 시대로 연결이 되었다가 또 말세가 온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그 다음에 새 시대가 또 오는 거예요. 천년기, 예언된 천년이 차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새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어도 천년이 차면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가지고 그 당세 사람들의 모든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이것을 갈라서 심판자는 심판대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또 쓰임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쓰임을 받고 천년이 찬 다음에 세상 심판이 그때야 비로소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종말이 그때서 완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은혜의 때로 넘어가는 것은 종말이지만 이것은 표상적인 종말이고 영적 종말이다 이거예요. 영적 종말이 먼저 오고 나서 표상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던 예루살렘 성이 또는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서 AD 105년 사이에 그 35년 사이에 완전히 심판받아 버린단 말이야. 예수를 죽인 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면 인간 나라는 그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기간을 조금 더 준다 이거예요. 한 70년이라는 기간을 더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35세에 죽었으면 105년에 끝나니까 70년이라는 기간을 더 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 택한 자들을 더 불러서 자기 백성들을 한 번 더 구원 얻을 기회를 주느라고 연장을 시켰는데 그래도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쓸어버려서 심판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적 심판이 먼저 오고 말씀과 같이 세상 밖으로 나타나는 심판은 뒤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지면 기독교계의 세상 나라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건 심판받았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는. 자,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지면은 영적 심판은 이미 집행이 된 거단 말이야. 그래도 기회가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것은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원래는 3년 반이니까 1260일 동안만 견디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까지만 견뎌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30일이 늘어나 버렸죠. 1260일.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늘어나 버리죠. 1235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간이 자꾸 연장되는 것은 그 중간 과도기에 그래도 남을 자들을 불러서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대부분 보면 70 유대인들의 멸망도
70년이라는 기간을 연장시켜줬었고, 다니엘서에서도 30일, 45일에서 75일을 연장시켜주면, 하루는 이제 연과 연관이 되니까, 예, 이렇게 이것도 그루터기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기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예, 말씀을 이제 나아갑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본인의 성경책을 다 찾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우리 조상이라는 건 히브리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그 선조들, 이렇게 쭉 이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했냐면 말세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예언된 모든 날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말씀해 오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세에 대한 예언이, 그 다음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거다, 반드시 온다라는 예언이 이렇게 예언되어졌다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친히 보내가지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나가게 해주셨다, 그런 말이야. 야, 이것이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읽었었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할 때 그 천국 복음이지요. 말세의 예언을 풀어준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준 거잖아요. 그게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설명이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으니, 특히 이제 이건 히브리인들이에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다. 여기 나오는 만유라는 것은 만물이라는 말도 되지만 이것은 새 창조 세계의 후사다, 그 말이에요. 예창조 세계의 후사는 첫사람 아담이었죠. 예창조 세계에서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예창조 세계의 지배권을 마귀에게 값도 없이 팔아 넘겨줘 버렸죠. 그래서 마귀가 세상 나라를 지금 주장하게 된 거잖아요. 세상 임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이 만물, 만유의 통치권, 지배권을 예수님이 지금 다시 회수시킨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세의 기득권자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상 나라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고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 후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담을 통해서 마귀에게 넘겨준 지배권을, 통치권을, 천국의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오셔서 되찾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 넘겨주러 오신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것이 천국 복음의 실제고, 말세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세에는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아가지고 천국 복음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에게 천국의 통치권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본의를 맡기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창조 세계의 그 상속자들인 후사들이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은 천국을 빼앗기고, 어떤 사람들이 그 천국을 먼저 차지하고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현상세계에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 얘기가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충분히 천국이라는 개념 이해를 하시겠죠? 자,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펴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사도시대의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때가 말세를 만난 세대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말세라는 그들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천사들 다 밟으러 가면서 해가면서 막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말세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럼 그때 말세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화려히 변화돼가지고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고 이분은 그러고 또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고 저희 말도 안 맞아 사실은. 죽어서 천당을 가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는 거예요. 천당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구름이 천당이라는 거예요? 천당이 구름이라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너무 지금 이 천국을 가르칠 수 없게끔 이 천국 복음을 훼손시켜 놨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요한처럼 지금 찢어진 그물을 이 배에 앉아서 이렇게 깃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교회 지체들이 앉아서 지금 배에 앉아서 지금 우리 이제 그물 짚는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그물이 망가져 버렸는지 어떻게 이걸 쓸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 뭐 어떻게 너무 막 혼잡해가지고 이놈의 그물이 어디서 엉켰는지 이제 우리 안자매님은 그 그물 딱 보면 아 이건 코를 어디서 꿰서 어떻게 갖다 얽어야 된다는 아는데 지금 보는 사람 그물 아무나 깁는 것 같아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코를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얽을 때다 얽어놔야 되는데 아무데나 판을 갖다 엮여가지고서 하면 되나 그게. 그물 깁는 것도 해봐야 하는 것이지. 이게 진리 말씀을 회복시키는 것을 그물을 깁는다 이렇게 상징한 거예요. 그물을 던진다 그러니까 투망한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낚아가지고 천국 안으로 돌아오게 한다. 예, 그런 말인 거고. 그 베드로와 그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는 그물을 이렇게 투망 던지는 걸 이렇게 돌렸다 샥 뜨는 거 그물 두고 던질 줄 알아야죠. 나도 나는 그거 안 해봐가지고 이거 못 던져. 이거 해봤어야 알지. 낚시질도 해본 사람이라 이렇게 하다가 휙 커도막 근데 나는 그거 그물 코가 내 코 껴. 뭐 할 줄은 알아야지 뭐. 자,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 때 시작이 되었고 사도들 때가 이미 말세를 만난 때였던 것이지 말세가 어느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오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무 뭐 천국 말세 등등 이거를 너무 혼잡시켜 놔버렸어.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말세 예언의 그 종합적인 예언이죠.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 자 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인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예, 말세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이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 누구에게로? 제자들에게로. 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사람들이죠. 제자들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불러들여서, 그러니까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디도 천국 아니에요. 네. 세상의 불의 불법이 계속 통한다.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 뭐 무슨 세상에 무슨 권세가 있는 사람, 뭐 종교적인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은 높여줘야 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사람은 멸시당해야 되고, 그럼 그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죠. 세속화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교회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목회자는 이것을 알고 천국의 법을 알아야 돼. 이제 곧 이제 마태복음 5, 7장 할 건데, 그 왕국의 법이라. 왕국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이제 왕국의 헌법인데, 그 법을 알아야, 목회자가 그것을 알아야 교회 안에서 부한자라고 큰 소리치고, 뭐 안다고, 뭐 세상 지식 좀 있다고, 또는 세상에 있으면 권세 좀 가졌다고 교회에 와서 큰 소리치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는 괜히 막 두려워하고, 이런 것을 여기서는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목회자가 이걸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권해도 안 들어. 그러면 그 집 어떻게 하겠어요? 폐쇄시켜라. 다 폐쇄시켜버리라. 그 집 문 닫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 길거리 사거리로 꺼내놓고선 다 불질러버리라 그랬어. 그리고 나서는 새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신전을 폐해버리고, 그 신전 무너뜨려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지금 세우러 오신 거예요. 이게 목회자는 천국의 법을 알아야, 천국이라는 말부터 알아야 되고, 천국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우리는 천국을 세우는 건축자들이죠. 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려면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도 독립운동을 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이런 사람들이 시공로 위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세상 나라도. 그런데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진리의 증인들이 흘린 피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도 아니고 헌금 받아가지고 여기다 좋은 자리에다 예배 섬겨놓고도 이게 교회라고 해서 자꾸 막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서, 이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천국이니 말세니 이런 얘기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걸로 이게 세뇌당에 있는 사람들은. 자, 말세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육체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는 때예요. 자, 히브리서 이번에는 9장 24절로 26절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죠.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참 성전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지, 그것에 붙잡히면 안 된다.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집은 누가 나 지어요? 하나님이나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누가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짓는 것이지,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짓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은 목회자가 잘 알고서 막아야 돼. 그러다 보면 인본주의가 교회에 자꾸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교회가 자꾸 혼탁해지고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뭐 돈풍이나 있는 사람, 또는 뭐 세상적인 어떤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 많이 배워서 무슨 뭐 박사님 뭐 이런 소리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 사람한테 가서 절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을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건데, 사람이 종이 돼 자연인이 가서 그러면 그것을 타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회자는 이게 아니다. 교회의 칠이, 교회의 통치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천국 통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예배를 받을 분, 높임을 받을 분, 영광을 받을 분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돈뿐이나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은연중에 높임 받고 이런 것이 자꾸 눈에 띄면 지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회자는 양심이 바르면 당연히 지적을 해요. 신앙 양심이 바르고 진리가 확실하면.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목회자 뒤로 이렇게 조금 어디 뭐 음식이라도 사준다고 나오라 해가지고 이거
좀 주머니 뭐 가서 차비라도 하라고 줬었고, 근데 가서 보니까 차비가 영 많은 거야, 이거. 뭐 교통비 10,000원만 들어도 가는데 막 이렇게 들어있고 이러면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여주고 사람을 섬기고 하는 그런 생활이, 그것이 자꾸 익숙해지고 그것이 용인이 되다 보면 교회가 그 목회자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목회자를 좌지우지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단 말이야. 반드시. 그러면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은 벙어리 된다고 그랬죠. 짖지 못하는 개가 왜 되는 거예요? 몰지각한 목자는 뇌물 먹었기 때문에. 뇌물 먹으면 짖들 무디요. 이빠른 말을 할 수가 있나? 자꾸 저 눈치가 봐지는데, 이빠른 말 했다가는 다음부터 지금까지 몇 푼씩 슬쩍 주던 것을 말이야 안 주면 나 어떻게 하지? 이러고 앉았고, 그럼 그건 벌써 폐쇄시켜야 되는, 그럼 성전이 이미 완전히 아벤이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지금 귀신의 집이 딱 돼버린 거다. 세상의 영이 와서, 어둠의 영이 와서 교회를 지배해버렸다. 여기는, 이것은 고센 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기는 빛이 충만한 데가 아니거든. 벌써 인간의 생각이 모든 걸 지배해버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목회자를 만나야지. 이런 것을 모르고 욕심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많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앉았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주님의 교회인 것처럼, 거기에 빛이 충만한 것처럼 떠들지만 사실은 그게 빛을 가장한 어둠의 천사가 이미 거기에 보좌를 두고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마귀가, 어둠의 천사가 빛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막 깜깜함을 막 뒤집어 쓰고 검정 거 막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오면은 누가 속습니까? 누가 속아? 빛이라는 건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휴메니즘이다. 이거 헬라 문명, 인문주의, 막 인간적으로 너무 막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막 뭐 이러면은 이게 어둠의 천사다 이게요. 이게 나도 안형제처럼 우직하고 좀 우리 자매는 나보고 사람이 눈치가 그렇게 말이야 빨리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가? 눈치가 없냐고 막 이랬었는데, 아니 눈치 없어도 괜찮아. 난 주님만 바라보고, 난 인간 눈치는 안 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래. 그냥 뭐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것 같거든. 이게. 그러고 뭐 한 거 보면 손해날 줄만 했었고. 그런데 그게 손해나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해인지 그거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천국의 통치법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도들이나 증인들을 주님이 세운 교회 위에 세워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가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 거 아니야. 그가 다스리는 거 아니야. 교회를, 천국을 통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천국의 법을 몰라가면서 어떻게 천국을 가르칠 것이며 말세가 뭔지를 알아서 가르칠 거냐 이거예요. 사람 자신이 천국 밖에 있는데 가르치는 자가 그러면 그 백성들은 뭐 자신들이 다 빛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이거 대화해보면은 그들 속에 어둠이 가득한 걸 금방 발견하잖아. 자, 이제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라고 그랬는데 그 하늘은 참 하늘이요. 참것 하늘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이라는 건 말세라는 말이에요. 문자대로 말세 예언할 때 말세 할 때 똑같은 뜻인데 여기서는 해석을 해서 그냥 세상 끝이라고 이제 한 거예요. 단어는 똑같아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지금 말세에 나타나신 것이죠. 뭐 하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또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자, 이렇게 한 번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두 번째 이제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는 거예요. 또 오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죄가 남아있으면 주님이 재림이 안 되죠. 개인 속에 어둠이 가득해서 죄가 있으면, 어둠의 권세가, 죽음과 어둠의 권세가 각 사람 속에 가득하면 주님이 그 속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요. 오는 경륜적으로도 세상에 죄를 먼저 심판한 다음에, 세상 죄를 완전히 심판한 다음에 새 세상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재림이라는 건 그래서 신부성이 내려오는 것이지,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허공 구름 타고 어디로 또 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구속을 위해서 죄 있는 사람들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끝에 먼저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것이고, 이 죄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패하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심판하러 오신 거. 이것이 세상 심판이다 이거예요. 이게 뭘 하느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으로 영적 심판만 하고 마느냐면, 심판을 한 다음에 현상적인 세상 심판은 보류를 한다 이거예요. 70년이란 기간을, 유예 기간을 준다 이거예요. 왜? 그루터기 남을 자들을 보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기간을 더 주는 거예요.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면 세상이 심판받는 거죠. 이제 완전히. 이 세상 심판은 먼저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밖에 나타나는 세상 나라가 심판을 이렇게 받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나 심판은 두 단계로 온다. 교회 시대의 끝에도 세상 교회, 음력 교회를 먼저 심판하고 나서 땅과 바다에 불대접을 쏟아 부으면 세상 심판이 그 다음에 뒤따라 오는데, 거기에 약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천국이 나타나려면, 오는 세상에 나타나려면 종말기 세상 끝이 시작이 됐지만, 영적 심판이 왔지만, 그 다음에 증인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빛들이 다 떠나갔지만, 그래도 완전히 바로 쓸어버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목적이 있어. 왜? 오는 세상으로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루터기들을 남겨둬야 되니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러나 1000년이 찬 다음에는 다음 세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불못에 다 넣어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한 심판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실제적으로 완전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의 끝에 오는 것이다. 자, 구약시대의 끝에 한 번, 교회시대의 끝에 한 번, 1000년기의 끝에 한 번 해서 말세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